오늘 우리가 마음에 굳게 새겨야 될 주제는 우리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후서 나중에 말씀 우리가 또 듣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이고 그 경건을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경건의 능력은 경건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들이 세상에 많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말도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속에 든 것이 없어. 겉으로는 말짱하고 말끔한데 속에 든 것이 없네. 이런 말을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고 또한 하셨을 것입니다. 모양은 우리가 얼마든지 꾸며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많아져 가죠. 한류의 바람이 여러 종류로 불죠. 음식이며 옷이며 또 인기 가수들이며 이상하게 우리가 정치인들 중에는 한류를 타는 정치인이 없지만은 유명하지는 못해요. 우리나라 정치인. 철학자도 그 수가 적고 과학자 중에는 많이 있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위한 과학자들의 명성이 세상으로 알려진 게 있는데 철학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철학자 중에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철학자들이 몇 명 알려져서 철학자를 연구한 지가 벌써 80, 70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 60년 훨씬 넘어가네. 우리는 그건 모르죠. 지금 없으니까. 요즘에 철학자 중에는 유명한 우리나라가 알려진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있습니까? 교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위치에 있는 나라하고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가 영향을 미쳐놓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힘을 내서 가야 되는 일이 지금 많이 주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건의 능력을 잃을 위험이 많아지고 교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건의 모양에 치중할 이유들이 많아져갑니다. 그래서 예배가 거룩해지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거룩해지고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거룩해지고 사실 우리나라 찬양을 하는 가수들이 얼마나 찬양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름답게 하고 그렇죠. 옛적에는 별로 잘하지 못했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굉장히 감동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찬양을 들으면 참 찬양 잘한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죠.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면 그것과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은 머리가 예수님이 되십니다. 지체들은 그 머리에 연락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어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겠지만은 하나님이 잘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9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들이 연합하여서 우리의 머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론 머리가 살아있어도 우리의 몸들이 이제 그 생을 다하여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더 이상 머리를 따라갈 수가 없죠. 머리를 따를 수 없는 몸도 있고 그다음에 머리를 따르지 않는 몸도 있죠. 머리가 다쳤기 때문에 머리는 건강해도 몸이 다치게 되면 따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동일하시고 하나 같으시며 풍성하십니다. 사람의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문제가 아무리 커져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머리는
영원하시고 강건하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다 강건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자라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경건의 능력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되신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경건의 능력이구나. 우리의 삶의 능력이구나. 우리 삶의 핵심이시구나. 삶의 기복체이시구나. 삶의 능력이 되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내 모든 지식과 생각과 마음과 내 온 중심을 예수님께로 모아야 되겠죠. 그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겠어요?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 그렇다면 경건의 모양은 어떤 것인가?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한테 맞춰요. 나는 예수님을 말할 수는 있어요. 교회 가기 위해서 나를 하게 하고 정숙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점잖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직분에 맞게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저분이 참 거룩하다. 저분이 참 경건하다. 이거밖에 모르지만은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의 차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죠. 우리가 서로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그런데 우리도 눈치를 채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은 다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제일 유명한 말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짝퉁입니다. 짝퉁 많죠?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브랜드도 우리나라 제품도 많이 알려져서 중국 쪽에 짝퉁이 많이 나와서 그냥 우리가 곤욕을 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연예인들도 짝퉁이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시는데 보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짝퉁이 고장이 나면 그걸로 끝이. 어떻게 수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가 아니니까.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누구시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제든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예수님이 안 계세요. 경건의 모양으로 거룩한 줄 꾸민 사람이 한번 상하게 되면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술을 부리죠.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각과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마치 그것을 하면 경건의 능력을 얻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 초등학문들이에요. 그 방법들을 많이 가르쳐가지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고 불삭을 섬기거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맹지하게 날이 중요해요. 심지어는 교회 직분자들도 이사할 때 뭘 찾아요? 손 없는 날을 찾아요. 저는 손 없는 날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손이 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은 이게 무슨 말이야? 이사하려면 되게 손이 많이 필요한데 손 없는 날이 뭐야 그럼? 저는 그 뜻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 특별한 날도 아니에요. 7월 12일, 6월 5일 날짜 똑같아요. 틀려요? 손 없는 날은 6월 35일이죠. 손 없는 날은 7월 40일이죠. 절대 그런 일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제일 덕을 보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손 없는 날을 만든 사람과 손 없는 날을 이용한 사람. 이삿짐 센터에 보니까 저게 그 손 없는 날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삿짐 센터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뭐 점쟁이들보다 더 용한 게 이삿짐 센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이사 비용이 1.5배예요. 200만 원 될 것을 300만 원 받아요. 왜 그래요?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 안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와도 괜찮고 우리 교회 이전할 때 얼마나 비 많이 왔어요. 물론 교양실 책들이 좀 상하긴 했지만 이게 무슨 날이에요?
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양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혹하거든. 실제로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전혀 그거와는 상관없잖아요. 이사 잘하고, 집 정리 잘하고, 이장을 한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리고, 새 집 주신 거 감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뤄가야 될 일들을 구하고 축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지. 경건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지. 내 부족함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 모자람을 염려하지 않아요. 내 언약함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을 따라 자라나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능력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우리나라, 연예인 이름들 모르니까 자기 친구한테서 백을 선물 받았대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만요. 진품 감별하는 분.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잠깐 짝퉁이 많아지고 자신 있게 가져갔어요. 사람 딱 보고 이게 진품인지 짝퉁인지 감별해달래. 전문 감별사가 와서 이제 하잖아요. 자기들이 보는 게 있던. 그 회사들마다 유명한 그 명품 회사마다 감별사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가져서 감별을 받는데 다 긴장해요. 진품이면 다행이지만 짝퉁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친구하고 그 원수가 되는 거. 온 전국에 창피를 다 당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네. 짝퉁으로 판별났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능력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결국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십시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19절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않아요.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붙들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이제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꾸며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참 보면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책자를 통해 사람들 얘기를 통해 들어보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문턱을 전에 여러분 요즘 집들이야 문턱이 없지만 옛날에 문턱이 있잖아요. 집을 넘을 때 마루턱을 밟으면 안 돼. 밟았다가는 그날 아주 어른들한테 온갖 야단을 들어야 돼. 넘어가야 돼. 여러분, 저희가 그 밥 먹을 때 진짜 제가 싫어했던 게 뭐냐면 숟가락, 젓가락 이에 부딪히지도 못하게 다리를 뻗는 게 아니라 딱 생각을 치고 딱 앉아서 고개를 쳐박고 밥그릇 대고 먹지도 못해요. 숟가락이 머리에 날아옵니다. 고개를 들고 갖다 먹어요. 손으로 집어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큰일 나죠. 밥 먹는 시간이 아니고 완전히 고문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나야 돼. 그래도 또 그러지도 못하게. 너 자식이 어른이 식사 끝날 때까지 어디 제일 어른이 식사를 다 끝내야 그 다음부터 움직여. 그리고 음식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지도 못해. 어른이 먼저 먹어야 되고 어른이 충분히 먹어야 그 다음에 갖다 먹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김치나 먹어야 돼. 어른들이 맛있게 드셔야 돼. 달걀도 좀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 두세 개 딱 하고 어른들이 다 드시면 바닥에 남은 거는 노란자 국물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숟가락으로 가져다가 밥에다 먹어요. 저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요즘처럼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밥 먹습니까? 이 까다로운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꾸며낸 겸손이래요. 겸손도 꾸며낸대요. 그리고
천사 숭배를 이유로 해서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요. 어디서 가르친 줄 아세요? 교회 내에서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라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 대신 예배를 드리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들은 거룩하고 거룩히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고 천사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우리는 잔소리 말고 딱 맞짝 엎드려서 여기서 죄인처럼 있게 되면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 예배 드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누구를 섬겨야 돼요? 천사한테 잘 보여. 이게 경건의 모양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냐. 이거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죠. 얼마나 겸손해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자격자, 무자격자들. 그래서 천사들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 살아 얼마나 겸손해. 근데 이게 경건의 모양이잖아요. 꾸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만들겠어요? 천사의 형상을 만들어요. 간단해요. 뭐가 없어서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오늘 제가 또 이 말씀 했다고 동네 때 혹시 점심 뭐 걸어 다니다가 파티마 가서 저것들 말이야. 저거 경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고 있지 않고 오기 때문에. 자, 봐보세요. 이게 이유가 그래요. 경건의 모양밖에 없어요. 능력을 몰라요. 예수님이 경건이시고 경건의 능력이신데 우리가 예수를 붙들면 우리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들로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구할 수도 있어요. 겸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 공로는 없습니다. 나는 무자격자였는데 우리 예수님 공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겸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주신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이 겸손의 능력을 몰라요. 모양만 갖는 거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얼마나 많이 꾸며내야 되겠어요. 여러분, 천사의 형상 만드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천사도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는 경건의 모양입니다.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얼마나 정죄를 잘하는지 몰라. 너 같은 자가, 너 같은 죄인이.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에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공급받고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자라나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 머리지 예수님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받고 해결 안 되니까. 은혜가 더 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아서 자기 죄가 해결된 사람이 나는 하나님 은혜 크게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경건의 능력이겠어요. 나 같은 죄인이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게 해주셨네요. 그게 경건의 능력이겠어요. 좌우지단 간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은사 받았다고 이렇게 행하는 사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은사와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
어떤 성도는 보게 되면 정말 조용해요. 크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크게 사람들 보기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차이를 아예 무속인들이 알아보더라고요. 한 사람은 나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큰 소리 치고 다닌 사람인데, 무속인이 보고 웃어요. 맞아,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자기하고 싸우게 자기가 이긴다. 실로 싸우게 영적으로. 근데 교회에서 내색도 안 하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 앞에서 이분이 벌벌 떨 뿐만 아니라 일어서서 두 손 모으고 공손히 절해요. 큰 신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내게 커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받아요. 그 내가 은사와 능력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 그걸 아는 게 능력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우리 눈에 띄질 않지만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했어요. 모태신앙.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면서 살아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삶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몰라.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강건하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에게 특별히 큰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전부예요. 사람의 눈에 띄지도 않아. 삶 자체가 하나님 은혜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일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18절의 말씀 보면은 본 것에 의지해. 무엇에 의지한다고요? 본 것에. 그러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모양이에요, 능력이에요? 만들어요. 사람들이 나무로, 돌로, 그 다음에 쇠로, 금으로 만들어요. 얼마나 섬세하게 만든지 몰라요. 이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우리나라에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 장소에 세금으로 유지비를 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만든 그러한 곳이 1년에 수십억을 받아요. 세금으로. 문화적 유산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유산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다 그 모양만 만드시라고 쏟아붓고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픔이고 슬픔이고, 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경건의 모양이. 그러나 내가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느냐? 경건의 능력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형편과 처지를 볼 때도 그 본 것에 의지하며 우리는 힘들어요. 서로 연합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서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 것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본 것을 바꿔가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안에 있는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 것에 의지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밖에 이해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태어나신 것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을 우습게 여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헛되이 과장합니다. 아유, 저 교회는 엉터리야. 저 거짓말이야.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은 첫 번째 자기를 과장해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사람으로 그럴 수 있지. 나는 언제까지 양보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막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은 웬걸 속에서 뭔가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고 가시면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으로 인해 다 다스려서 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다. 어떤 사람이 백화점에 가서 정말 많은 비용을 들여서 옷을 사 입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날 기분 좋게 월요일날 이제 그 옷을 입고 자랑겸 나왔는데 웬걸 도로에, 거리에, 지하철에 자기가 똑같은 옷 입은 사람이 여기저기 있네. 기분이 엄청 나쁘죠. 생각해봐요. 뭘 보는 거예요? 눈에 본 것을 그걸 전부 다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이래요. 그래서 헛되이 과장이 시작되면 공상이 일어나고 상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것이 때로는 자기에게 병이 되고 그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우울증, 얼마나 많습니까? 본 것을 의지해서 헛되이 과장하는 이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정지해 보십시다. 내가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겨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능력이신 주님이 보이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양을 강조하는 사람들 16절부터 보게 되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굉장히 강조. 우리 지금 성경에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되게 좋아해요. 율법이 틀릴 거 하나도 없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설명을 해줄 때 율법을 들어서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게 구약의 말씀이에요. 율법에 잘못이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 율법, 선지자의 글들, 시편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를 모른다. 그래서 오늘 하실 말씀이 17절에 보게 되면 장래일의 그림자가 있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통해 누구를 찾아내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율법과 모세의 글들이라고 했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고 그걸 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래요.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절기라 찾아내고 나를 찾아내고 기념일을 찾아내고 안식일을 찾아내서 하는 말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다. 이게 안식일이다. 왜 요즘에 주일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주일 성수를 강조할 수 없다. 우리가 주일 개념을 하려면 안식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식일은 금요일쯤 토요일 저녁인데 어떻게 안식일 지키느냐. 그렇게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냐고요. 안식일이 예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이셨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 예배 드리는 걸 천사들 함께 기뻐하고 좋아해 주잖아요. 무슨 천사가 우리 대신에 예배를 드려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율법은 우리더러 진짜로 예수님이니까 어찌하든지 절기다 안식일이라 또 모든 구약에서 말씀하신 기념일을 지킬 때에
너희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드리면 그거 다 헛거다. 반드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된다 가르쳐줘. 그림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을 어떻게 보면 그림자. 하루가 다르게 변해. 그림자라는 게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전에 우리 교회 그 제일 꼬맹이가 하는 말이, 목사의 그림자로 왜 이렇게 작아요? 제가 하는, 내가 키가 작아서 작다는 말 못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머리 위로 올라갈 때는 그림자가 작아지는 거란다. 맞아요. 그림자가 움직여요. 우리는 그림자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예수님 안에서 참되고 되고 참 뭔가 진국이 우리나라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마지막으로 세상에 지식적인 것, 이 초등학문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사는 삶 중에서 우리가 20절의 말씀 보면은 세상에 규례가 있어요. 근데 22절의 말씀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것은 헛되이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헛되이 쓰이고 없어지는 거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머리 스타일,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 다 똑같아요. 한때 크게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거 굉장히 많아요. 전에 우리 그랬죠. 유행은 몇 년마다 돌아와요. 20년마다. 요즘은 유행이 10년 만, 5년 만에 돌아온다 하더만 이제 각기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저도 양복에도 유행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누군가 제게 양복을 선물했는데 아추가 그 버튼이라 3버튼. 그때 당시에는 그 3버튼 입고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 입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져요. 없어지고 3버튼이 딱 얼마나 촌스럽게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 그 옷을 보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입고 다녔지? 입어보니까 저도 교복 시대잖아요. 교복하고 똑같아요. 제일 우리가 싫어했던 게 교복이. 저희 때는 교복 위에 코트도 못 거치게 했어요. 어떤 애들은 코트 입고 오다가 저 교문에 들어올 저 멀리 떨어져서 접어가지고 가방에 넣어놓은 애도 있어요. 우리 애들은 그냥 코트, 또 아래에도 옷이 바깥으로 나오다는데 우리가 후크라 그러죠. 하얀 그 림도 잊어버렸다. 그 테두리 하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의 유행이라는 것은 가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개성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유행을 따라 가는 길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있어요.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요즘에 제일 안 좋은 말이 뭐예요? 여자들은 화장을 알고 민낯으로 나가면 안 된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 이 말을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이 돼요? 근데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나중에 50, 60대니까 갑자기 자기 인생이 허무해져. 허무해질 것도 없어요. 없어. 사람의 말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받고 살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23절 말씀 마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법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얘기해요.
오히려 나를 육체로 만들고 오히려 나를 세상으로 만들어서 호박을 다 없애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무시하지 않아요. 존중합니다. 사람과 명령과 가르침을 단지 예수님 안에서 한 번 더 비춰보게. 내가 그냥 육체로 잠깐 유익을 누리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 롯이 이제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롯이 좀 아브라함에게 그 말을 순종하고 재산의 욕심을 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재산의 욕심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분쟁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자기 생각에 조카를 이렇게 머릿속부터 데려온 이유는 자기 형이 일찍 소천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카를 자기의 어떤 집안에 장손으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 족을 세우려고 하는데 뭐 조카를 못 세우겠어요? 근데 조카는 이게 허락이 안 돼. 자기 것이 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카야, 우리가 같이 한 피를 나눈 가족인데 싸우는 게 보기 좋지 않다.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으니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나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할 것이고, 네가 이곳을 선택하면 나는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시 가만히 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진짜 눈에 확, 주변에 땅은 참 기름지고 옥토고 성은 견고하고 사람들은 잘 살고 화려하게 다. 저거다. 나는 저리 가겠어. 네, 그리 가라. 아브라함 어디로 갔는지 얘기도 안 하셔, 성격. 그냥 멀리 떨어져 갔어. 여기에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무슨 그걸 택해서 갔어요. 경건의 모양이 있죠. 아브라함은 그의 능력, 나의 약속을 따라. 심을 아멘합니다. 이게 차이. 뭔 차이가 있어요, 거기? 사람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누가 더 현대가해 보여요? 우리 파주독사교회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죄송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거, 아니면 저 무사한 읍내 아파트 곳에 교회를 이루는 거, 뭐가 더 지혜로워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그게 능력의 이루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능력, 경건의 능력조차 이루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